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새해는 어떻습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그 행복을 꿈꾸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요.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하긴 했는데 내 자신에게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뭐 이렇게 유능한 설교가도 아니고 제가 목회를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오래되신 목사님들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정하면 금방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연단 속에서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다고는 했지만 세월이 지났지만 말씀 준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이 짰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엎었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순서를 바꿨다가 아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아직도 사실 머리에는 잘 정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하나 돼야만 합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복음서 안에 공통된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통된 시각 조금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마다 관점과 시각과 쓰는 게 좀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들이. 그런데 그들 안에 공통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공통된 주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틀리지 않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섭리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한 큰 틀 안에 알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하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 왜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모습일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한번 사회를 생각해보고 또 정치를 생각해보고 가정들을 생각해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해보고 또 한국교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회가 나누어져 있고 정치가 나누어져 있고 또 가족이 나누어져 있고 이웃이 나누어져 있고 한국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셨고 그 또한 하나가 세상의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게 하나가 될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 아래 사는 내가 하나가 돼야 아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넘쳐나서 바로 좌우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문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말씀이에요. 17장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7장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속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보았더니 핵심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호해달라. 내 성도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내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또 그들이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돼요.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 물을 떴어요. 예전에는 세례를 할 때 침례를 하는 게 아니라 약식 세례를 이렇게 했거든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하려고 성수 뜨고 그 물을 하나님께 올려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왜? 거룩한 물이 되고 성수가 되게 하고 그 생명의 물을 뿌릴 때 그 마음에 받는 자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수가 돼서 딱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그 물에 파리 한 마리가 엥 하고 푹 빠져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거룩한 세례식을 행하는 성수가 오염된 걸까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한 물에 빠져서 성화가 되어 온 걸까요? 이 두 가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453년에 컨스탄티노플에서 이 종교회의가 벌어지고 그때 이 문제를 놓고 이 주교들이 목사님들이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막 거세게 자기 주장이 많다고 논쟁을 피고 막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 성수가 그럼 오염된 거다.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 물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성화가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서 파리가 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파로 나누어져서 격동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서로 약점을 잡고 비난하며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슬람 회교 군대가 컨스탄티노플을 침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는요,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열이 있습니까? 용납이 없고 이해가 없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이웃들 간에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오늘 그 성찬을 기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나눈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는 하나가 돼요. 아멘. 반드시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열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멸망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성경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누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중이죠. 아멘. 겉으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속은 아닌 거죠. 이거 속을 누가 알겠냐? 세상 그렇잖아요. 속을 뒤집어 까봐야 된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산 부부가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하고 아내한테 여보 나 알아? 그럼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의 마음을 다 몰라요. 물어보세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흘러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새해가 되길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꼭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밀어내고 교회를 욕을 할까요?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부터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속에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지식으로 할 겁니까? 전도를 여러분의 말로 할 겁니까? 전도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전도가 될 때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나는 하나가 안 되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 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무엇부터 해야만 합니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가지로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요한복음에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각 지체들을 이루는 성도들이 어떠하냐고요? 성도들은 특징이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화가 교회에서는 또 잘 되는데 가정에서는 또 안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남남이고 모르는데도 하하호호 하면서 은혜롭게 생활을 하는데 가정 가서는 하하호하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아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성도들 삶에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가정들, 그런 삶들을 참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 나올 때 기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하나 되고 가정에서 하나 되지 않는 이런 절름발이 신앙, 이제는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떨쳐버리고 아멘. 하나 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가 되는 거고요.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안타까워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 직결된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불신이 가득했던 세상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똑같은 목적과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 가운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목적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안타까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정을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2021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강해집니다. 하나가 된 몸으로 서로에게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가정과 나라와 개인의 삶 속에, 교회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복을 구한다?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복신앙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도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다투고 분열할 때 가슴을 아파하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하나가 되고 다툼이 그쳐지고 생각이 하나로 모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라는 게 나타나요. 참 복된 가정이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은 나를 알기 위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더불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영광. 여러분 2021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달리신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결코 우리들이 십자가를 고난이나 형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니까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일부분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할 때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고난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과 아픔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 아픔이고 우리가 볼 때 고통이고 우리가 볼 때 고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아멘. 남편을 향한 십자가, 물질을 향한 십자가, 자녀를 향한 십자가, 환경을 향한 십자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없겠냐고.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결국 영광을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이나 아니면 사회인이나 각 분야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영광스러운 뭘 얻어요? 명예라는 걸 얻잖아요.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공부 1등 해봐요. 장학금 받으면 다 우러러보고 박수치고 영광과 명예를 얻잖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해봐요. IT 사업에서 자기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놓고 그 고통을 이겨서 정말 대박을 쳐봐요. 그럼 영광과 명예를 얻고 뭐 젊은 CEO 100인에도 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명예를 얻죠. 실제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칭찬하고 우리는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 사람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이겨서 본인의 영광과 명예를 얻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명예라 여기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음같이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영광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광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겟세마네에서 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 있잖아요. 그 순종한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영광으로 표현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참다운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영광은 순종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큰 거예요. 순종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순종해야 돼요? 난 정말 싫은데.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성도도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근데 가르쳐 주었어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다.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순종의 길을 걷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고 실조하고 건축하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게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했다면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광은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였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남들에게 보이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속에 비로소 그 속에 복음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깨닫게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성도들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답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한다고 했어요. 그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안 되냐고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저도 어제 저희 후배 목사 안수 받은 후배 목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멀리 있어요. 창원에 있는데요. 창원시의 시장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기독교예요. 창원시장에. 그래서 기독교인데 거기는 시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교회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과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예 창원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불편함이 없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원시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가 돼갖고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방침 잘 지키면서 예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히려 창원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떠냐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새해 인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3, 4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힘내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했기에 3년 이후에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제 마음에 화살이 꽂힌 게 뭘까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삶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했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향방을 올라 사는 것도 아니고 헛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적과 뜻을 알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해와 용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이해와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분명히 우리는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용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시는 과거를 묻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성들에게 주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다시는 과거 묻지 마시고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해 줘야죠. 한번 이런 일화를 있었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들이 한 성도가 고백했는데요. 제 성도였어요. 제 교구였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만 먹으면 되는데 주포까지 있어요. 또 폭력까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듣고 용서하라, 십자가는 용서다, 이해다, 그리고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라, 이런 이제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전해준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라고 해서 믿고 행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고 제 삶은 더 힘들고 비참하고 억울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요.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 용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 갑자기 저 쳐다봤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라고 해놓고 왜 용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란 십자가 앞에서 나와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다면 견뎌내는 겁니다. 성도님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 있었어요. 아멘. 지금 신앙 가운데 우리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냐고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 성도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해하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내가 허물을 덮겠노라고 먼저 내 자신이 낮아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용서라는 게 생겨요. 사랑이 없이 용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자신이 그 용서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성도는요 결국 못 벗어났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아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가운데 이해가 있고 이해하는 가운데 용서가 있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모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하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진도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2021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